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것이 부족한 흡성의 벼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9절, 10절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많이 계셨는데 또 바빠서 또 움직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저 아래로 가신 분도 있으십니다만 이렇게 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는데 그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맨발을 벗고 달리기도 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바위가 있고 또 이렇게 바위 옆에 나무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들도 볼 수 있고 그런저런 자연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이렇게 그 색다르게 참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진달래가 다 지고 철쭉꽃이 만발을 하고 또 지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만 그 푸른 그 순이 돋기 전에 진달래가 먼저 피는 걸 보게 됩니다. 목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바위 밑에 낭떠러진데 땅에 뿌리를 박여서 그냥 머리는 밑으로 경사가지니까 기울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꽃을 핀 진달래 꽃이 있었어요. 그 한 나무가.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보기는 이쁘고 그런데 또 잠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연이 이렇게 저렇게 난감한 자리에 저렇게 불안한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 찬송가에 보면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렇게 때가 돼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꽃을 이쁘게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그냥 이렇게 철쭉과 같이 이렇게 많이 참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꽃이 어우러져서 빨간 옷도 파남보로 이렇게 곱게 해놓지 않은 그 장소에서도 그냥 자기의 소명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 앞에 순리를 하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은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자연은 순종을 한다 하는 걸 보게 되고 참 그 진달래를 몇 번 오면서 가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살았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동산에 거닐면서 살았었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살았어요. 나무도 금방 잘랐을 때는 이파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 푸르름이 푸르게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죽은 나무는, 겨울에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니 민둥하니 나무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나무는 이제 죽은 것 같이 움직이는 동물 같이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손짓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가지에 몸통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나 사는 거나 이렇게 아무 인기척도 없고 어떤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시일이 지나서 봄이 되면 가지에 남아있던 나무는 움이 돋고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잘려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냥 점점 가서 말라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죽은 나무가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교제권에서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육신대로 내가 건강하게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은 이렇게 나무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이 악령이 이 인생들을 미혹을 해서 그 가운데서 행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 영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마가복음에 되면 악한 생각, 간음과 음탕과 또 살인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흘기는 눈을 가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본호동의 한대역 앞에 본호동의 그 제1장례식장에서 본호동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2차선이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은 그렇습니다만 2차선에는 이렇게 다음 신호 바뀌기 전에 신호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받으려면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어긋장나게 이렇게 차를 좌회전을 무리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쪽의 사람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쪽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받든지 말든지 나만 지나가면 되니까. 지난번에 금요일 날 이쪽 안전의 차선에서 밖에 차가 가길래 나도 그냥 덩달아서 교회 빨리 올 욕심으로 오니까 우리 자매가 난리가 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잡아가야 되고, 그 차는 죽을 줄 몰라도 나는 이제 그 차가 다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얌체 운전을 했습니다만 그 신호를 기다리고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해? 그건 좋은 말이에요. 저 먼 새끼 운전을 왜 저따위로 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죄예요. 눈만 한번 이렇게 안 입고게 뜨고
아래로 내려보더라도 흘기는 눈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1절, 2절, 3절에 보면 온갖 죄로 인해서 뒤범벅이고 마치 흙탕물 옆에 흙탕 치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흙탕물을 받아서 옷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씻겨서 깨끗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1, 2, 3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풀벌레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농장이 이렇게 그 주말 농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배추를 심기도 하고 무를 심기도 하고 야채를 심습니다. 배추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 배추가 그냥 모종에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조심조심 심어가지고 떡을 딱 놓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요 배추가 나발나발나발하니 그냥 땅내를 맡아서 생기가 돌면서 검어지면서 아주 이쁜 이런 채소로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우울증 환자들이 이 야채를 키우면서 자연을 보면 우울증도 치료가 될 정도로 그런 그 비법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아니할지라도 땅만 제대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 물을 주면 이 야채는 아주 이쁘게 무럭무럭 넘실넘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참 배추가 보면 이뻐서 이렇게 쳐다보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한 2, 3주 지나서 이렇게 어느 날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배추가 그냥 형편없이 됐어요. 이게 다름 아닌 배추벌레가 이렇게 그 순을 갉아먹어 가지고 배추 새순이 나오는 거기가 도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옴뻑 갉아먹어서 거기가 이상이 생기면 이 배추는 이제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거기 배추벌레가 있어서 배추를 다 갉아먹고 있는데, 아유, 내가 배추를 종사졌는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뭐 남는 게 내 거지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냥 주인이 이 배추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놨어요. 그냥 딴 데 가서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시겠어요? 그냥 발로 그냥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밟아 죽일 거예요. 속은 상하고. 이게 진노예요, 진노.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와 같은 자이었다. 골로새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데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게 다름 아닌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생이 뭘로 그랬습니까? 죄로 그런 거예요. 죄로. 그래서 도저히 2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그냥 배추벌레를 용납할 수 없고 벼 이삭의 그 목을 잘라놓는 멸구라는 그 병해충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낭떠러지에 있던 너 맡은 자리에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살기도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원수가 됐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4절의 말씀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4절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영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징계가 있는가 하면 책망이 있고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랑 안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징계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영영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은 죄값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살 수 없는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4절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서 우리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제의 구원관증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은 죄로 인해서 징벌의 값으로 죄값을 다 행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어디가 항변할 수도 없고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어떤 형제가 어린 시절에 이부터 이제 구원받아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참으셨어요. 말 안 될 때 같으면 그냥 우리 뭐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결판 내는 것이 화날 때 얘기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약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어려서 딱지 치기를 많이 했는데 큰형은 모범생이라서 항상 우등생으로 그냥 상장도 많이 타오고 학교에서 이쁨도 타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 구원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모범생으로 잘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위에 형하고 형제가 몇 명 있고 누나도 있는데 자기 위에 형하고 운운한 결과 딱지치기를 하는데 신문지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휴지가 많이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귀한 시절이라서 이 종이는 없고 딱지는 쳐야 되겠고 형하고 생각하기를 우리 큰형 상장 그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상장 그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를 치자. 은원이 딱 돼서 그 일을 했는데 엄마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사건을 일으킨 일이에요. 이 법정으로 가면 둘이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을 이게 어떻게 나무래도 그렇고 철은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딱지를 쳐서 딱지를 많이 땄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힘이 세요. 그래서 커서도 이렇게 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자기 또래들하고 이렇게 밀치고 달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쳐서 별거 아닌데도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유치장에 간 거예요. 경찰서. 그 소식을 알고 엄마가 가니까 할 말이 없지. 엄마가 착한 사람들하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고개를 푹 쓰고 있는데 엄마가 귀가 좀 어두우셔요. 근데 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가서 그냥 아들 앞에 우는 거예요. 이놈아 일동아 그냥 착한 사람이 되지 이게 뭐냐 하면서 네 얼굴 내 얼굴이 이게 뭐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절대로 이제 어머니 속을 안 썩혀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자녀들이 속 썩이고 올 때 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 앞에서 울으니까 아들이 이제 울컥울컥 하면서도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연기도 아니고 사실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밖에 갔다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서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서 이렇게 라면을 먹기가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성냥을 끼던 시절에 곤로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렇게 이제 불을 켜서 아들 라면 잘 먹으라고 불을 켜주고 또 라면을 잘 먹으라고 불 켜주고 그거를 보면서 형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장로 형제로 신실하게 섬겨가는 형제예요. 그 형제의 그 모친이 서울 저 현대 아산병원에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갔었는데 형제가 모친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그동안 어디 아프셨나 봐 그러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조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인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연 환경 훼손과 파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기후도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를 다 못하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읽으신 베드로 3장 8절 9절 말씀대로
더디다고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매우 담대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은 이런 피조물로 창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쁜 뜻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종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 생명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22장 9절에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일이 있으십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 지난번에 그 국내 선교 후원회로 인해서 그 요한 선생님과 또 군사 번영록의 어떤 형제님 같이 오셔서 우리 말씀도 듣고 또 그 선교 보고도 아니 국내 선교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CMS를 저는 조금 했어요. 조금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물론 기도하러 동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게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전부 다 계실 것입니다만 조금 했는데 아유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힘 주시면 다음에라도 더 해야지. 조금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난한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돈을 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말로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신다면 자기는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생활이 나아지고 이렇게 부유해져서 이렇게 더 좋아졌는데 그럼 지금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때도 못 드리고 지금도 못 드리고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 각박한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큰 사랑을 본받고 이와 같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10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매가 가끔 수제비를 끓여줘요. 아예 라면을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계란도 넣고 해주던가 하지. 뭔 수제비를 뚝딱뚝딱 이렇게 해주는데 그 소금물 타가지고 수제비 끓이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해주는 것만 먹지만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 호박 조금 넣고 뭐 소금 넣고 불 넣고 밀가루 반죽해서 뚝뚝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요. 애들은 라면을 좋아할 텐데 이렇게 수제비가 더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지. 수제비 자체 밀가루 자체는 맛이 없고 소금 자체는 짜고 그런데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호박 좀 썰어놓고 한 걸로 먹을 때는 그런 대로 먹을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소금과 같이 짠돌이 같은 우리 짠 성분도 있지만 그러나 밀가루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서 주인의 먹기에 이와 같이 음식이 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주은 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4장 10절 베드로전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제 성경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시대에는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1장에서도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전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핍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 시대보다는 풍족하게 쓰고 잘 먹고 사는 시대고 또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된 안정된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베드로가 보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와 같은 그 핍박과 무서운 시대에 사는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서에 나오는 또 특이한 말씀 중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예 뭐 읽혀지는 몇 장 몇 절 9절 말씀이지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담대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말씀이고 원래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지나는 것은
소모예요, 소모.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골로새서 3장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되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는 주 그것을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주께 하듯 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허물과 죄는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태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